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틀 안에서 생각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핵심 제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심 제거 기법이 무엇이냐? 어떤 제품이라든지 또 시스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또는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기능들을 빼거나 약화시키는 그 기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것이 이 핵심 제거 기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95년도 모토로라에서 만든 망고라고 하는 아이들용 휴대폰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휴대폰 하면 가장 있어야 될 기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화기다 보니까 당연히 전화가 돼야겠죠. 발신 기능, 수신 기능,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모토로라 망고라는 제품에서 무엇을 뺐느냐? 전화를 걸 수 있는 발신 기능을 빼버렸습니다.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 전화기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전화기, 전화도 걸 수 없는 전화기를 왜 사느냐 하면서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시되자마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누가 그걸 샀느냐?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걸 산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그 전화를 걸 수 없는 휴대폰을 사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 전화를 걸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른데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좋은 기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이 전화를 걸 수 없고 다른 복잡한 기능이 없다 보니까 기계값도 싸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전화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아이들이 신경 팔리고 또 거기에 시간 들이는 그런 것들이 아주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그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95년도 어떤 경제 잡지에 보면 세계에서 12개의 제품을 선정해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고라고 하는 휴대폰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냉장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냉장고 하면 냉동도 잘 되고 또 냉장도 기능이 잘 되고 또 요즘에 얼마나 그 디자인이 화려합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살 때는 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이 좋고 또 디자인이 화려하고 마음에 들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는데, 냉장도 잘 안 되는 제품, 그리고 별로 크지도 않은 걸 누가 사겠느냐?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시되고 나니까 그것이 소비자의 요구에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거기는 다른 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화장품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것이 딱 안성맞춤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요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관점을 새롭게 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창의적인 제품, 창의로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제 해결이 외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당신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고, 당신에게 가망성이 있고, 당신에게 잠재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을 일깨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관점을 그분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점이 일종의 자기 해석이지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틀이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에 오는 이제 병사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군대에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군대에 끌려온 거예요. 내가 오기 싫었는데 정말 바깥에서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이 젊은 청춘을 바깥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시기에 지금 내가 군대에 끌려왔다. 나는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매사에 불평이죠. 불만이죠. 늘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관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군대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는 2년이었는데요. 2년 동안 내가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고 버려지는 시간이고 썩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군대에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불려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나를 불러서 내가 군대에 불려왔다. 비록 나도 할 것 많고 또 놀고 싶은 거 많이 있고 바깥에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나라가 나를 부르고 국가가 나를 부르고 국민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그 귀중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합니다. 잘하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에너지,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에 불려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굳이 군대에 안 와도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동기 중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군인으로 안 와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국방의 의무를 내가 다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뒤늦게 이제 군대에 자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 한 4-5살 많은 형님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두 가지가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는 뭔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또 좀 눈치도 보고 훈련받는데 좀 이렇게 요령도 피우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고
정말 누가 시키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자원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또 하나 놀란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은 있는데 잘 못해요. 훈련도 잘 못 받고 좀 하다가 의욕은 앞서는데 실수도 많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또래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겠죠. 또 유연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적인 문화라든지 말에 좀 서투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2주간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12주 동안 정말 그 고된 훈련을 끝까지 참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12주 후에 그 분을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그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형님에게는 그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끌려온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왔다. 나라가 나를 부르고 내가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것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관점이 그 형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님에게는, 이분에게는 정말 내가 좋은 장교가 돼서, 좋은 간부가 돼서 부하들을 잘 이끌고 또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내가 군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저에게 보였고,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나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여건이 나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나라가 불렀다라고 하는 그 소명적 관점, 그 소명적 관점으로 이분은 군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러한 소명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끝이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관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소명적 관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뢰, 그 신뢰 안에서 살아가는 그 관점, 그것이 바로 복음적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적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희곡인 빌헬름 텔, 여러분 아시죠? 윌리엄 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빌헬름 텔은 희곡입니다. 근데 이 알려진 이 빌헬름 텔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이 빌헬름 텔이 살고 있던 그곳의 영주가 아주 나쁜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에다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거기에 인사하지 않으면 이제 크게 혼내거나 아니면 이제 죽이겠다, 그런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빌헬름 텔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안 했겠죠. 근데 그것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이 빌헬름 텔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영주가 이야기하기를, 좋다, 내가 한 가지 조건을 걸겠다.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 내가 미션을 하나 줄 것인데 이것을 통과하면 빌헬름 텔을 살려주겠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빌헬름 텔의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네가 그렇게 활을 잘 쏜다고 하니 멀리서 그 활을 쏴서 사과를 맞히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빌헬름 텔에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잘못하면 아들의 심장을 마칠 수도 있는 일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나무 기둥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시를 당기는 그 순간,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지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들만은 편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묘사한 그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활을 당기려고 하는데 왜 웃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데 편안하게 웃고 있을 수 있나? 물론 이 빌헬름 텔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궁수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활솜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실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가 실수할지언정, 그리고 잘못할지언정,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도 마음 편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아들의 관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또한 살아가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추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만 하고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뀌어질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없고 그런 주체 없고 그런 보증 없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선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내게 이롭고 내게 유익한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결국은 성공할 것이고, 내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채워질 것이고, 또 내가 지금은 비록 패배자이지만 나중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건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느니라, 그것을 믿느니라, 더 나아가 그것에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악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선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부족하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 기도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고 또 쉽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나 가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가시 같은 일들, 가시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 끝났다, 형들에게 팔리고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을 당하고 또 애굽으로 팔리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그 요셉의 삶을 볼 수밖에 없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최단 기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정말 실패의 길로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던 또는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바꾸실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그것이 실패이고 내 눈에는 부족이고 내 눈에는 그것이 가시고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다리 수술을 받고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집사님 얼마나 불편하시고 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몸이 건강해도 밖에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다리까지 다치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쉬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아프고 또 괴롭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불행한 사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정말 불편하고 정말 안 된 그런 사건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분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첫 번째 그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정말 내가 지긋지긋해서 떨쳐버리고 싶은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자만해서 그 자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또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그리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기뻐하노라. 나는 도리어 감사하노라. 나는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노라.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음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시가 자기에게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잡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가지는 이 복음적 관점의 종착역은 미래적 소망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직 이루어졌느니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직은 우리 앞에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앞으로 이루실 그 미래적 소망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쌓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에서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적 소망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한 바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이 갖게 되는 그 관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그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절망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였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복음적인 관점,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